가을이 깊어가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불편한 중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강해를 하는 중에 지난주까지 전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후서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왜 전서와 후서를 나누었을까? 이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두 차례 보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낸 글을 전서라고 하고 나중에 보낸 글을 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책을 분류할 때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이 서신 편지 글이 분류가 되는데요.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 서신 중에 한 책이지요. 여러분 여기 서신 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전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 편지지요. 근데 이 편지는 그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옵니다. 영상에 나오는 그림이 저는 언뜻 볼 때 통장 같은데 통장은 아니고요. 편지들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군에 있을 때 위문 편지 받아보셨을 거예요. 위문하는 편지, 안부를 전하는 안부 편지, 또 인사하는 인사 편지, 연하장 같은 거, 이성 간에 주고받는 연애의 감정을 담은 연애 편지, 행사에 초대하고 안내하는 초대 편지, 안내 편지, 축하할 일 있을 때 보내는 축하 편지, 이런 여러 유형의 편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도 편지라는데 어떤 유형의 편지일까? 바로 그것은 목양 편지입니다. 바울이 전도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사정이 있어서 떠나서 있으면서 직접 옆에서 대면하여 지도할 수 없어서 편지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바로 이런 양육 편지였죠. 목양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통신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양하였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이제 들면서 병원 갈 일이 많아져서 병원에 자주 가는데요. 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 20, 30명의 사람들이 자기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뭐 하나 봤더니 카톡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문자를 확인하기도 하고 뉴스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도 또 게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화투를 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화투 좋아했거든요. 미나토 칠 줄 알고요. 고스톱도 잘 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잘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핸드폰을 저렇게들 사용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핸드폰 갖고 계실 텐데 바울은 그 당시에 통신 매체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목양했는데 나도 그럴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로운 글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읽다가 감동된
성경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설교 듣다가 기억하고 싶은 은혜로운 하나의 문장도 좋아요. 여러분, 이런 글들을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하면 어떨까요? 어느 교회 어느 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길을 가다가 교회 앞에서 부침개 이렇게 주는 걸 보면서 가까이 갔더니 앉으라고 또 부침개를 주워서 먹고 있는데 일어서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만난 것도 참 귀한 기회인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하고 주소와 이름을 적으라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전화번호와 이름만 적어줬는데 그때부터 아주 후회를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도 귀찮아가 나중에는 지워버리고 그랬는데 3개월째가 됐는데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자꾸 나한테 보낼까 해서 읽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은 말이구나, 좋은 글이구나 생각했는데 한 4개월 됐는데 어느 날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왜 안 보냈을까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들어와서 계속 읽다가 6개월이 됐는데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글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교회 가자고 할 때 나에게 관심 가져준 그 정성이 고마워서 따라갔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교회에 등록해서 정착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핸드폰에 전해졌던 그 문자들, 반복되는 중에 나에게 관심 가진 사람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분이 보낸 내용을 읽다가 친구 되고 마음이 통해서 나중에 그 사람 따라 교회에 출석했다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죽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도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사용하는 통신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결실을 맺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지요. 자, 본문의 말씀 보면은 제 성경에 1절, 2절이 한 단원으로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가 다르게 분리되어 있는데 1, 2절을 제 성경에는 인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1, 2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인사하는 내용이죠. 우리도 편지 보낼 때 앞에는 이렇게 인사말을 하잖아요. 날씨도 추운데, 날씨도 추워지는데 어떻게 지내는가 이러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할 얘기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인사 내용을 보면은요, 1절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절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절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 한번 보지요. 여기 보니까 누구가 그래서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편지하노니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편지 보내는 사람들의 이름 바울 아시죠? 디모데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혹시 생소할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를 이렇게 이름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교역자들이에요. 목사들입니다. 자, 이 교역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떤 관계의 사람인가? 본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더구나 뭐 동문이거나 동창이거나 뭐 어떤 친구 관계나 여러분 이런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남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두 부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어디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예수 때문에 지금 관계를 맺고 편지를 주고받고 하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역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이제는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끼리의 관계도 예수 아니었더라면 우리 여러분 만날 일이 없었을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한 공간에서 함께 이런 예배 드린다는 거 상상도 못하지요. 예수가 아니라면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저는 저대로 저의 위치에서 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낼 사람들이었고 여러분도 역시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지나는 것으로 끝났을 우리 관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한 아버지를 둔 저와 여러분은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끼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라고요? 형제요 자매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인가? 복음성가인데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르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 됐다고요? 예수 때문에 하나 됐다. 그러면 예수 때문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그 2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하고? 사랑아. 같이 부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 되었으니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 형제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우리 입에서 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구역 안에서 그렇지 못하고 내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입의 사랑은 거짓말이지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자, 무엇이 있을지어다 그래서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인사가 이거예요. 시작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무리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왜 서신서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을까? 바로 그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복이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 여러분, 그럼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뭔가 좀 더 이렇게 깊이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이게 헬라어로 되어 있던 것이 우리나라로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되기 전에 원문은 어떤가를 좀 살피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살피기 위해서 언어를 봤더니 은혜를 뭐라고 그래요? 카리스라고 합니다. 평강을 뭐라고 그래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찬양대 이름, 또 뭐 중창단 이름 붙일 때 이걸 다 많이 붙이지요. 카리스 중창단, 에이레네 합창단 뭐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그럼 여기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는 뭐냐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사랑, 그죠?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호의와 축복과 사랑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뜻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편안함, 그죠? 죄를 지으면 불안해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근데 죄를 다 용서받으면 그 마음속에 편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하고 오해가 있었어요. 풀었어요. 그냥 이제 다리 펴고 잠을 잘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바로 에이레네, 뭐라고 그래요? 평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인사를 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길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두 글자로 샬롬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샬롬.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thank you, thank you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걸 제가 본받아서 저도 문자를 보내든지 편지를 쓰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할 때 끝에는 꼭 제 이름 다음에 아니면 전에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미를 알지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동창이 있어요. 문자 보낼 일이 있어서 문자를 보내고 끝에 샬롬 그랬더니 답장 오기를 죽일 놈 이렇게. 여러분, 여기 샬롬이라는 게 살릴 놈이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꼭 제가 설교 마치고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서신서의 인사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면은 은혜와 평강을 원합니다. 그 말은 카리스로 에이레네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자, 어려운 인사법인데 이스라엘 인사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리스로 에이레네 하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가이스로 에이레네 하세요. 이것이 무엇을 기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런 뜻이고, 이 말은 한국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 받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연습 한번 하겠어요. 제가 서신서에 인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식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수준이 되게 높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우리말로 풀어서 해보세요. 가리스로 에이레네 하세요.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두 글자로 바꾸면 뭐라고요? 샬롬.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5절로 지나가지요. 3절 5절입니다 3절 5절까지는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한 말을 여기 기록이 됐는데, 한번 그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상상을 먼저 해보지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관계가 여러분 좋지 않았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 좋게 말하겠어요? 안 좋게 말하겠어요? 안 좋게 말하겠어요. 아이고 그 사람들만 생각나면 짜증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들 만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아이고 잠을 자다가도 그 사람들 생각나면은 잠이 안 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일에 관계가 좋았다면은 아이고 그들만 생각하면 나 힘이 납니다. 그들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지요. 그럼 바울은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들아 그 말은 같은 여러분 혈육을 가진 형제가 아니고 영적인 형제, 예수 믿어 한 아버지를 둔 하나님을 믿은 관계를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관계보다도 영적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예수 때문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형제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 그래서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교인들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감사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라고 할 때 부모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교인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휘자님이 우리 찬양대원들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역장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구역 식구 때문에 저 너무 힘들어요. 맨날 약속 시간 안 지키고 맨날 늦고 맨날 말썽 부리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사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어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이 나 때문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겠다.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잖아요. 부모님이 나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부모님이 나 때문에 근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찬양대원들만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로만? 예.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런 줄 알아요. 정말 끝까지 그러시는 찬양대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인데 아침에 다 했어요. 4번으로 내려가겠어요. 4번.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구역장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역 식구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꼭 그러시기를 바라고요. 5번은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넣었어요. 5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사님이 나 때문에 감사하는 교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에 임직식에 권면 순서 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목회하는 입장이니 우리 교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헌신 예배를 가든지 부흥의 집회를 가든지 선교제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은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속에 생각나는 분들 되어서 제가 어디 가나 여러분을 자랑할 수 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이유가 3절에 또 나옵니다. 3절 보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쭉 읽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뜯어보고 새겨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설교학을 강의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 시찰에서도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설교처럼 쉬운 게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눈이 커져요. 제일 어려운 게 설교인데 저 목사님은 왜 설교를 쉽다고 할까? 저는 실제적으로 설교보다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있어서.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설교할 거리는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읽으면서 설명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은 목사가 아니지. 근데 왜 설교가 어렵냐? 성경 읽어놓고 딴 얘기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얘기 하려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 읽어놓고 딴 얘기 안 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쉬운 거예요. 너무 성경이 논리적이고요. 너무나 성경이 확실한 거예요. 보세요.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말이 이것이 뭐하면 그랬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 말하잖아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너희 믿음이 더욱 뭐하고? 자라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 세워놓고 성도들 소문 들어보니까 날마다 믿음이 뭐 한다는 소문이 들려요? 잘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한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다 각기 서로 뭐함이니 그래서요? 사랑이 풍성해요. 아니 전도해놓고 교회 이루었는데 소식 들어보니까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험 들고 봉사 하니 안 하니 하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나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7남매 8남매 자녀 키울 때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요. 작년 달고 올 다르고 지난달 달고 이번 달 다르고 막 이렇게 자라는 모습 보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근데 혹이라도 이런 자녀 있다고 보세요. 작년에도 기게 많은 애기 올해도 기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아니 다른 아이들은 걷는데 아직도 기기만 하면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기다가 서야지요. 서다가 걸어야지요.
걷다가 뛰어야지요. 그걸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부모는 기쁜 건데 계속 기기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성도 보니까 해가 바뀌어도 믿음이 그대로, 계절 바뀌어도 믿음이 그대로, 작년에도 전도 안 터니 올해도 전도 안 하고, 작년에도 기도 안 터니 올해도 기도 안 하고, 작년에도 성경 안 읽더니 지금도 성경 안 읽고, 작년에도 결석만 자주 하더니 올해도 그렇고.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안타깝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없이 살아도 언니가 동생 돌봐주고, 그 동생이 그 다음 아래 동생 돌봐주고, 있는 거 나눠 먹고 열심히 부모 없어도 숙제하고 청소해놓고, 여러분, 이러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위로가 되고 기쁘잖아요. 고생이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 이어주며 사이좋게 지내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둔 바울은 행복한 목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가 4절에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너희를 뭐 하노라 그랬어요? 자랑한대요. 자랑해요. 어디를 가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랑하는 게 사람이라네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랑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럴 때 어디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1살 때는 태어난 것을 자랑한대요. 그래서 돌잔치 하는가 보지요. 2살 때는 대소변 가리는 게 자랑거리래요. 우리 애 기저귀 뗐어, 기저귀 뗐어. 아, 기저귀만 떼도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기저귀 뗀 게 자랑이에요. 10살 때는 주변에 친구 있다는 게 자랑이고요. 18살 때가 되니까 운전할 줄 안다는 게 자랑이고요. 20살 때는 이성의 친구 있어서 연애한다는 게 자랑이랍니다. 그러다가 60살이 되면 아직도 차려주는 밥 먹는 것이 자랑이래요. 70세가 되면 아직도 갈 곳이 있는 것이 자랑거리고, 80이 되면 아직 함께 사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자랑거리고, 90이 되면요 아직도 대소변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랑하다가 자랑으로 마친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점을 자랑했을까? 4절을 봅니다. 4절 보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편한 환경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박해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박해를 받았을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교주라고 하는 그 예수가 그 당시에 저주의 사형틀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주스럽게 처형당한 그 사형수를 믿는 예수쟁이라는 이름이 붙어졌습니다. 멀쩡한 시대에 살면서도 종말 말세를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시대에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이상한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여졌지요. 그래서 이들이 오해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손해도 많이 당하고 억울한 말도 많이 겪었지요. 근데 보니까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런 고난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서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 지켰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되어 있어요. 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미움 당하게 되어 있어요. 딸 없는 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며,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말라고 협박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서 매를 맞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시댁에서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고사 지내지 않는다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누락되고 퇴직을 당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 내가 교회 안 갈게. 절하라면 절할게.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하나님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딱 지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방해했던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여러분 손아귀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로 자유롭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의 어려움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TV에 중계되는 스포츠의 어떤 경기의 마지막 장면, 우승 트로피를 이렇게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수 받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박수 받는 그 장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저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남이 모르는 고난을 많이 겪었을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 뒤에 가려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고난 없이 박수 받을 수 없고요, 어려움 없이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의 맨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이라는 말은 영어로 because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해야 되는가, 견뎌야 되는가, 참아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뭐요 그랬어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표를 가져야 돼요. 무슨 표냐? 고난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킨 인내의 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이 땅에서 뭐 받는다고요? 고난 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다 겪어낸 승리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잡석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99.9%의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잡석이 녹아져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또다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 있었던 것 또 다 제거하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18K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99.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과정 속에 마귀의 종살이를 청산해야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죄악을 털어내는 이 고난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이미 통과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되는 고난이 다 지나간 건 아니에요. 우리는 더 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더 성숙해져야 될 사람이에요. 더 다듬어져야 될 사람, 더 채워져야 될 사람, 영적으로 더 영그러져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더 이상 이제 변화 필요 없어, 이 정도만 됐어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공사 중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듯이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믿음 실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